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죄악된 세상 속에서 불러내어 주시고 다른 사람이 되게 하시고 구별된 사람이 되게 하시고 시대를 살릴 전도제자로서 말씀 따라가며 말씀을 마음에 담는 말씀의 제자요 그리스도의 제자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대에 우리가 존재의 이유를 알게 하시며 이 시간 우리의 가치의 정도를 알게 하사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 일을 위하여 시편 103편에 약속하신 말씀하신 그 주의 천사, 그 주의 천군 동원되는 역사가 우리의 모든 현장에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늦은 시간에 하루 종일 헌신한 주의 백성들이 특별히 다시 말씀 붙잡으러 나왔사오니 새 힘을 주옵소서. 피곤치 않도록, 곤비치 않도록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과 같은 그 권능이 새롭게 회복되는 역사가 오력으로 말미암아 일어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로마서 13장 11절에서 14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성경층이 있는 분들은 보시고 없으시면 들으시면 되겠죠. 로마서 13장 11절에서 14절까지 말씀. 네, 우리 귀한 랩런트들 반갑습니다. 로마서 13장 11절에서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이 말씀을 읽은 이유가 오늘 읽었던 본문과 계속 연결되기 때문이죠. 오늘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18절 읽었잖아요.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그리고 빌립보서 2장을 읽었죠. 2장 15절에서 16절도 제가 읽을게요. 빌립보서 2장 15절 16절 고등부의 메시지 본문이었죠. 정확하게는 그 본문 뒤에 나오고 교재에 나오는 구절이었죠.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래서 오늘 말씀 붙잡으면서 저는 내내 1부, 2부, 고등부 말씀을 붙잡으면서 저는 내내 이 부분이 생각나더라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악한 시대 속에서 부르셨구나. 우리는 악한 시대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근데 그 악을 대부분 따라갑니다. 안 따라가면 왕따 되니까요. 안 따라가면 이상하니까요. 근데 우리는 그쪽으로 따라가지 않도록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받았습니다. 우리는 악한 시대, 어둠의 시대 속에서 빛으로 응답받을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로마서 13장 11절에서 14절 말씀은 어거스틴 있죠. 초대교회에 중요한 신학을 확립했었던 어거스틴. 이 사람이 복음을 받게 된 계기가 된 성경 구절이었습니다. 워낙 방황을 많이 했죠. 어머니가 믿음의 사람인데 모니카라고. 근데 아들은 전혀 메시지가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젊어서부터 방탕하고 타락하고 공부는 되게 잘했어요. 머리가 좋아가지고. 근데 그 공부한 것 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성경을 부인하는 데 시간을 보내요. 그러다가 막 마음대로 내키는 대로 되게 막 타락해서 살다가 어디까지 들어가느냐 하면은 그 당시에 마니교라는 교가 있었어요. 막 빛을 숭배하고 하는 그 당시 종교가 있었어요. 이쪽으로 들어간 거예요. 마니교에서 너무 열심히 해가지고 그쪽에서 막 그 목회자 같은 역할을 했다니까요. 그러니까 어머니는 억장이 무너지거든요.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복음을 붙잡아야 되는데 대충 붙잡고 희미하게 붙잡기만 해도 속상할 텐데 그 정도가 아니고 아예 복음 막는 쪽으로 가가지고 거기서 제사장 노릇하고 있으니까 얼마나 속이 상해요.
그러니까 맨날 가가지고 교회에서 눈물로 기도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 옆에 이 기도를 늘 보던 담임 목사님이 암브로시우스라는 목사님이죠. 이분이 가가지고 위로를 하는 겁니다. 자매여 슬퍼하지 마시오. 눈물로 기도한 어머니의 자녀는 망하는 법이 없소. 이게 이분한테 언약이 된 거예요. 그래서 낙심하지 마라 하는 그 메시지 붙잡고 계속 기도한 거예요. 마침내 하나님의 시간표가 온 겁니다. 너무 허무한 거예요. 살아가는 게 이 사람이. 성공했고 돈도 벌었고 나름대로 학식도 있고 하는데 자기는 마음에 행복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너무 좀 막막하고 답답하다고 왜 이렇게 공허한가 하고 있는데 길에서 애들이 막 그 놀고 있는 거예요. 집 밖에서. 근데 그 뭐 어린 아이들이 놀고 있는데 그 놀고 있는 그 아이들이 노래를 부르는 게 들린 거예요. 그 노랫소리가 뭐냐면 펴서 읽어라, 펴서 읽어라 하는 소리였어요. 근데 정확하게 그 노래를 했다기보다는 그 아이들이 노랫소리가 그렇게 들려버린 거예요. 뭘 펴서 읽어야 되냐? 엄마가 선물해준 성경책이 있는 거예요, 집에. 자기는 그걸 반박하려고 갖다 놨다니까요. 그 성경책을 펴서 읽어본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이 나온 거예요. 이게 로마서 13장 11절 14절. 밤이 깊고 이제 낮이 가까웠지 않냐. 어둠의 일을 벗고 그리스도로 옷 입고 더 이상 정욕을 도모하지 말라. 새 사람을 입으라. 이게 어거스틴한테 엄청 충격이 돼가지고 온 거예요. 나이가 40이 훨씬 넘었을 때였어요. 그때 이 사람이 복음을 받고 하나님 자녀로 돌아옵니다. 그때부터 훈련받고 복음 훈련받고 양육받고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 이 사람 쓰신 거예요. 결국 초대교회 위대한 교부가 되었을 뿐 아니라 바울의 신학을 제일 잘 정리를 해가지고 언약의 배턴이 루터에게 이어지고 칼빈에게 이어지도록 만들어줬어요. 어거스틴이 없었으면 오직 믿음, 오직 복음이라는 이 부분이 제대로 전달 안 될 뻔했어요. 그때 당시 유행하던 신학은 그 당시 어거스틴 활동하던 당시 유행하던 신학은 펠라기우스라고 해가지고 사람의 행위와 노력이 필요하다 하는 신학이었거든요. 그걸 딱 꺾어버린 거예요. 이 사람이 일어나가지고. 펠라기우스의 신학은 지금도 영향 옵니다. 지금도 그래서 신학자들도 지금도 일반 교회에서도 그런 얘기합니다. 우리는 진짜 오직 그리스도, 오직 복음 이것 아니면 오직 믿음 아니면 할 수 없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다 하는 신앙을 붙잡고 있죠. 그게 칼빈주의 신학이거든요. 그 칼빈의 신학이 어거스틴에서 나왔습니다. 어거스틴의 신학은 바울에게서 나왔고요. 바울의 신학은 당연히 우리 주님이 주신 거죠. 오늘 악한 시대 속에서 빛들로 드러나는 응답을 우리 귀한 렘넌트들이 받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시대는 굉장히 혼란스러운 시대인데 혼란 속에서 흑암이 역사합니다. 어둠의 권세는 흑암, 혼돈, 공허를 가지고 역사하죠. 어떤 식으로 합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 세상의 정확한 이치죠. 이렇게 해야 살아남고 이렇게 해야 승리한다니까요. 그죠? 이것을 보고 순리라고 바울은 표현합니다. 순리. 이대로 흘러가야 된다는 거죠. 뭡니까? 남자와 여자가 결혼하면 아이가 태어난다. 이렇게 해서 미래를 향해서 후대를 향해서 가는 것이다. 하나님 만드신 법이잖아요. 남자와 여자를 하나님 형상으로 만드셨다니까요. 그래서 만물 가운데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하나님과 함께 하도록 지어진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것,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10가지 계명도 주셨죠. 그 하나님 바라보고 인간 현장 살리라고 10가지 계명에 뒤에 보면은 사람 살리는 것까지 다 알려주셨어요. 이게 순리예요. 그죠? 부모를 공경하라. 그 다음에 간음하지 말고, 살인하지 말고, 도둑질하지 말고,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고, 거짓 증언하지 말고. 이게 지금 순리라는 말이에요. 이대로 가면 산다고요. 하나님은 원래 인간에게 이것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시고 사람에게 이대로 하면 산다는 길을 주신 거예요. 사탄의 목표는 뭐냐면, 사탄이 만들어가는 건 뭐냐면 이 순리를 뒤엎어가지고 영리로 가는 것입니다. 사탄이 만들고 있는 것이 뭐냐면, 그래서 바울은 순리대로 쓰지 않고 영리대로 한다. 그래서 순리라는 말을 한자로 쓰면은
이렇게 순조롭게 이대로 흘러가야 되는 이치인데 이걸 영리로 바꿨다. 거꾸로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바울은 이렇게 표현했어요. 로마서 1장에 나오는 표현이죠. 그래서 어디로 빠뜨립니까? 로마서 1장 18절에서 32절까지 보면 세상이 어느 정도 타락했느냐. 그래서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한 것들을 골라서 하면서 그게 잘못이 아니고 그게 죄가 아니다고 자꾸 만들어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법을 자꾸만 반대로. 그러니까 부모를 공경하라. 이런 것들을 무너뜨린다니까요. 살인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이런 것들을 제일 기본적인 것들을 뒤엎어 버린다니까요. 가정에 대한 것들 뒤엎어 버린다니까요. 간음하지 마라 이랬는데 그게 뭐 잘못이냐. 뭐 죄를 없앤다. 간통죄를 없앤다. 뭐 그건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럴 수도 있겠죠. 뭐 그 정도로 뭐 불륜 저지르고 실수하고 뭐 이혼하고 이 정도 문제가 아니고 이제는 그래서 아예 혼인 자체가 완전 어그러져 버린 거예요. 아시죠? 동성애로 가고 남자 여자 이렇게 가고 그래서 얼마 전에 보도도 나왔잖아요. 그래서 레즈비언 부부가 임신을 해가지고 어떻게 임신했겠어요? 정자를 어디서 막 유럽 남자한테서 정자를 받았대. 그래서 그걸 가지고 뭐 시험관 임신을 했나 하여튼 막 인공수정 해가지고 이렇게 임신을 해가지고 이제 아이 낳을 거라는 거예요. 우리는 남자 같은 거 필요 없다 하면서 우리끼리 사랑해서 아이 낳을 거야 이런다니까요. 남자 게이 부부가 아이를 가질 수가 없으니까 입양을 하죠. 그래서 똑같이 이제 동성애자로 만드는 거예요. 더 심한 건 뭐냐면 트랜스젠더끼리 결혼을 한 겁니다. 트랜스젠더 게이끼리 결혼을 해가지고 그 다음에 멀쩡한 남자아이를 트랜스젠더 여자로 성전하는 사람들이 결혼을 한 거예요. 트랜스젠더 레즈비언들이 결혼을 한 거예요. 이래서 우리는 이걸로 너무 행복한데 입양하게 해달라. 이래서 아이를 입양했습니다. 안 시켜준다고 하니까 이제 바로 벌금 폭탄, 세금 폭탄 이렇게 해가지고 감옥 갈 판이니까 입양을 시켜줬어요. 이러니까 남자아이 입양시켰으니까 우리가 레즈비언으로 성전환 수술한 게 너무 행복하기 때문에 이 아이도 할 것이다. 아이한테 주입시켜가지고 아이를 성전환 수술 시켜버린 거예요. 그 10살도 안 되는 뭐 7살, 8살 아이를요. 영리도 이런 영리가 없어요. 이게 선진국에서 일어나는 일들이잖아요. 그냥 재앙시대라니까요. 희한한 일들이 너무 많이 벌어지는데 제가 뭐 자주 얘기하니까 어떤 면에서는 좀 시큰둥하게 들을 수도 있다니까요. 너무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벌어져가지고 아니 왜 한 사람하고만 결혼해야 되냐. 나는 여러 사람하고 동시에 결혼할 거야. 여러 사람하고 살 거야. 이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지금 많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이걸 우리를 제한하지 마라. 이렇게 나오고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뭐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법에 대해서 뭐 쉽게 말해서 지금 이제 마약 합법화 이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대마초 하는 게 무슨 잘못이냐 이렇게 나온다니까요. 그냥 마리아나 합법화를 시켰잖아요. 미국에서 유럽에서 하잖아요. 독일에서 지금 이제 합법화 해야 되나 고민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나라 국민들이 망할 거는 확실한데 이렇게 하고 있으면 틀림없이 문제는 올 건데 근데 왜 그러면 그 고민을 하고 있느냐. 나라에 재정이 좀 모자라가지고 마리아나 대마초 이런 걸 합법화해가지고 세금 받으면 돈 벌까봐 그래서 이제 고민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다 죽어가는데 영리를 그렇게 쓴다니까요. 이렇게 하면 사형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하나님이 만드신 법을 반대로 해가지고 결국 멸망의 길로 가고 있는 것이다 하고 바울이 통렬하게 얘기했어요. 그 일이 지금도 일어납니다. 언제부터 시작됐습니까? 창세기 3장 1절 6절. 하나님이 주신 것을 깨트리고 하나님이 주신 법을 어기고 하나님과 반대되는 방향으로 가도록 만들어버렸죠. 그 결과가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마귀 자녀 됐잖아요. 그래서 마귀의 목표는 뭡니까? 창세기 1장 2절. 혼돈, 공허, 흑암에 딱 빠뜨리는 거예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뭐가 맞는지 뭐가 틀렸는지도 모르도록 혼란을 딱 만들어버린다니까. 지금도 이 속에서 마귀는 역사한다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지금 뭐가 맞다 뭐가 틀렸다도 모르고 절대라는 것이 없는 채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둠의 시대 속에서 빛이 되도록 다른 축복을 예비하신 겁니다.
악한 사람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할 것이다. 바울은 그렇게 디모데에게 얘기했죠. 점점 그렇게 되어 갈 건데 그렇게 우리가 좌절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둠의 시대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가 희망이 되도록, 우리 렘넌트들이 그 속에서 빛이 되도록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 절대 기준을 가진 자로서 세상이 다 혼란한데 그 혼란에 빠진 사람이 렘넌트를 봤을 때 아, 저게 기준이구나, 저게 올바른 거구나, 저게 하나님의 것이구나 하고 붙잡을 수 있도록 기준이 되도록 만들었어요. 그게 시대마다 있었던 희망이 되고 빛이 되고 기준이 되었던 사람들, 기준을 세워준 사람들이 누굽니까? 그게 바로 남은 자였다니까요. 구별된 자, 나시린이었다니까요. 렘넌트였다니까요. 하나님이 이 사람들을 준비했다고요. 그래서 사무엘상 1장 11절 사무엘을 나시린으로 부르신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나시린으로, 우리 렘넌트 여러분을 나시린으로, 구별된 자로 이 시대에 부르셨어요. 이사야 49장 6절에 이방의 빛이 되도록 부르셨어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왕같은 제사장으로 빛을 선전하는 선지자로.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5절에 어두운 세상 속에서, 어그러져가는 세상 속에서, 혼란해져가는 세상 속에서 빛들로 흠없는 하나님의 자녀로 나타나도록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의 정체성을 알고 세월을 아껴야 되겠습니다. 왜냐? 시간이 너무 시대가 너무 악해지니까. 바울이 이걸 쓸 때 이제 이스라엘은 멸망 직전의 시대였습니다. 재앙이 눈앞에 다가오는 시대입니다. 우리는 이 시대 속에서, 이 위기 시대 속에서 세월을 아끼고 성령 충만 받아서 시대의 흐름을 바꿀 재창조에 도전해야 되겠습니다. 이게 우리가 받아야 될 응답입니다. 7번 재앙 왔을 때 렘넌트 일어났습니다. 후대가 멸망당하게 되었을 때 렘넌트가 일어났습니다. 세계 살릴 언약 잡은 렘넌트가 일어나서 재창조 응답받았습니다. 한 사람만 언약 잡아도 된다. 그래서 존 하버드 목사님 한 사람이, 스탠포드라는 재벌 한 사람이, 정근모 박사라는 이 한 분이 언약 잡았는데 중요한 역사 일으킨 대학을 세웠다잖아요. 오늘 우리는 한 사람만 언약 잡아도 세월을 아끼고 때가 악한 거기에 속지 말고 방탕에 속지 말고 언약 잡고 성령 충만 받아도 재창조 역사 일으키게 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바울에게 위기 속에서 답을 전달하게 하셨어요. 세상에 취하지 마라. 세월을 아껴라. 성령 충만을 받아라. 오직 성령 충만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답을 우리는 후대들에게 가르쳐야 되겠습니다. 이 답을 렘넌트 여러분이 붙잡아야 되겠습니다. 오직 성령 충만을 받고 재창조에 도전하는 겁니다. 이 성령 충만을 받으면 권능을 받게 되니까 이 권능을 가지고 재창조에 도전하는 겁니다. 권능을 받도록 하나님이 주신 7가지 망대의 비밀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증인으로 서서 땅끝까지 가게 될 거니까 이 여정이 바로 7대 여정. 오늘 오직 성령 충만을 받고 재창조에 도전하고 그 권능을 따라서 그 권능을 힘입도록 망대를 세우고 땅끝까지 증인되도록 7대 여정을 가자. 그래서 오늘 우리 렘넌트들은 영적 서밋 되는 응답부터 받아야 되겠습니다. 영적 서밋이 먼저 되어서 그 힘을 가지고 다민족과 세계 현장 살릴 기도의 망대를 세워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 세월을 아껴라. 때가 악하니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혼란 시대, 악한 시대 속에서 세월을 아끼는 응답을 여러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시간 낭비하지 말고 열심히 살자 얘기가 아닙니다. 뭐 하자는 거예요? 사탄이 함정을 갖다 줄 때 분별해서 영적 싸움에서 오직 복음 누리는 집중 속에서 성령 충만 받으시라는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이 이 응답 받으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2부 예배 메시지 마지막 싸움이라고 했습니다. 영적 전쟁하는 거예요. 우리는요. 시간 관리 잘하자 단순히 그 정도 아닙니다. 스케줄 잘 짜자 그런 얘기 아니에요. 최선을 다하고 노력하고 술 마시는 거 이런 데 가지 말고 노래방 같은 데 가지 말고 게임 좀 그만하고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영적 싸움 하면 됩니다. 성령 충만 받으세요. 사탄의 권세를 알고 그 권세를 무너뜨린 영적 싸움 하세요. 그 속에서 성령의 인도를 받으세요. 내가 술을 마셔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마신다 안 마신다는 그 결국 육신 기준이거든요. 저는 안 마십니다. 왜냐? 그 마시는 게 그게 전도에 저한테 유익되는 일이 없었어요. 오히려 저는 안 마시는 쪽으로 가니까 전도하는데 너무 도움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안 마십니다. 근데 또 그걸 가지고 마시는 사람을 손가락질하고 나는 안 먹는데 너는 왜 먹냐 이렇게 하면 됩니까? 그것도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 내가 성령 충만 받으면 되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로 충만케 되어서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갔더니 그 현장에 응답의 문들이 이렇게 열리더라. 그러면 그 속에서 인도받아가는 거지.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렘넌트는 사탄과 싸우시면 돼요. 마귀하고 싸우세요. 마귀하고 영적 싸움하고 성령 충만 받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은혜 속에서 기도가 되어지는 속에서 하나님이 여시는 문으로 가세요. 그러면 우리는 생명을 살리는 빛으로 나타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술을 안 먹는 게 기준이냐? 루터 맥주 되게 잘 마셨거든요. 루터는 언약 잡고 영적 싸움하면서 중요한 메시지 남기는데 그때마다 맥주를. 그래서 종교개혁하는데 굉장히 도움됐다고 얘기합니다. 왜냐? 그 시대 독일이나 지금도 유럽 그렇잖아요. 물이 더러워요. 물이 안 깨끗해요. 석회수예요. 마실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해야 겨우 먹는 거예요. 물 대신 먹는 거죠. 우리 주님이 포도주를 그렇게 드셨다고 유대인들이 자꾸 욕했거든요. 그럼 잘못이냐? 문제 있냐? 바울은 디모데 보고 너는 몸이 안 좋으니까 물만 마시지 말고 포도주를 좀 마셔라. 와인을 좀 해라.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럼 잘못이냐? 그런데 바울은 또 얘기하잖아요. 취하지 말라고. 왜 방탕한 거 따라가냐? 기준이 그게 아니라니까요. 한다 안 한다 맞다 틀렸다가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우리의 기준은요. 눈에 보이는 것을 가지고 자꾸만 된다 안 된다 맞다 틀렸다를 가는 것이 아니라 진짜 내가 세월을 아끼고 악한 세대에 속지 않고 성령 충만 받고 있느냐 하는 겁니다. 진짜 내가 그 문화 속에 세상 속에 사탄이 활동한다는 사실을 알고 사탄을 꺾는 영적 싸움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마귀는 재앙을 가지고 오는 존재 아닙니까? 그래서 인간을 멸망시키려고 하는 존재 아닙니까? 인간에게 철저하게 멸망 가지고 오거든요. 근데 이놈이 지금은 네피림 운동을 통해서 역사하잖아요. 시대마다 그랬지만 지금 네피림 운동 통해서 복음 상실 결과 이스라엘의 후대는 멸망당했습니다. 그런 비참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지금 전 세계는 종교운동, 명상운동 하면서 영적인 질병 시대 속에 빠져 있습니다. 앞으로 영적인 혼란과 영적인 문제는 더 심각해질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뭘 봐야 됩니까? 영적 싸움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시대 속에서 흔들리지 않고 무너지지 않고 승리하려면, 살아남고 승리하려면 영적 싸움 놓치지 말라 이겁니다. 그래서 세상이 절대 안 가르쳐 주는 게 있습니다. 사탄이 지금도 존재하고 지금도 계략을 세워가지고 간사한 꾀를 세워가지고 활동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그리스도인에게만 주신 것을 허락하셨습니다. 그게 전신갑주를 입는 겁니다.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의의 흉배, 마음의 감사를 가지고 진리의 허리띠, 그리스도로 기준을 오직 복음으로 기준 잡고 전도자의 걸음, 평안의 복음의 신발을 신고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불신앙을 무너뜨리고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리고 아무도 줄 수 없는 기도의 비밀과 능력을 회복해서 현장으로 가는 겁니다. 무시로 성령 안에서 깨어서 기도하고 정시로 무시로 집중으로 기도할 수 있다. 이러면 우리는 승리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 영적 싸움 하도록 7가지 망대를 주시고 7가지 여정을 주시고 그 속에서 CBDIP를 회복하도록 하셨습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바로 이 응답을 가지고 영적 싸움을 틀림없이 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철저하게 승리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속에서 우리가 어려움 당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리스도 십자가를 바라보고 그리스도 십자가 묵상하는 거예요. 7가지 망대를 그래서 서론에서 또 이야기를 했잖아요. 나에게 충만해져야 되는 것, 그 393의 복음의 내용이죠.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으로 나에게 충만하게 해주옵소서. 이게 393이에요. 지금도 공중권세 잡고 역사하는 사탄의 권세를 무너뜨리는 응답을 주옵소서. 그 무너뜨리는 사탄 무너뜨리는 영권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우주의 능력이에요. 이걸 가지고 영역,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 회복해서 현장에서 복음 운동하게 주옵소서. 오력이에요. 내게 충만해져야 되겠죠. 이걸 충만하게 누리고 있으면 우리 가는 곳에 CBDIP로 언약 붙잡고 비전 붙잡고 꿈을 꾸고 여정을 가고 작품을 남기는 응답을 망대로서 우리에게 주실 거란 말이에요. 이걸 통해서 237 치유 서밋 3가지 뜰을 회복하는 겁니다. 7가지 망대는 우리의 기도 제목입니다. 우리에게 이 7가지 망대를 누리고 응답받을 수 있는 성령의 충만함을 주옵소서. 이거 기도하는 거예요. 결국 7가지 망대는 성령 충만, 그리스도 충만을 이야기한단 말이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나라는 것이 무너지게 됩니다. 나라는 것을 무너뜨리게 됩니다. 창세기 3장의 흐름을 깨게 됩니다. 그것을 우리는 묵상하는 겁니다. 오직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를 항상 바라보라. 고난당할 때 묵상할 내용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에 우리가 참여하는 것이다. 이것을 보고 낮아지심이라고 합니다. 그리스도의 영광에 그러면 함께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높아지심이라고 합니다. 어려운 말로 그래서 신학 용어로 낮아지신다, 비하라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높이셨다, 승귀라고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고난당하신 그 십자가 묵상은 내가 주장할 것 없죠. 내가 고집 부릴 것도 없어요. 우리 주님이 아무 말하지 않고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고난당하신 거 생각하면 우리는 자랑할 것도 없어요. 다른 말 할 것도 없어요. 그 그리스도의 고난에 우리가 참여한다. 그 십자가를 내가 붙잡는다. 그 부활에도 같이 참여하게 됩니다. 그 영광에도 참여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하느냐?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고 우리 속에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붙잡고 어그러지는 세대 속에서 흠없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빛들로 나타나도록 전도자의 삶을 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우리에게 완전히 준비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두운 세대 가운데서 어그러지는 세대 가운데서 무너져가는 세대 가운데서 빛들로 드러나고 하나님 앞에서 쓰임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될 때까지 그리스도를 더 묵상하고 그리스도께 복종해서 그리스도가 모든 것이 될 만큼 각인과 뿌리와 체질을 뒤집는 응답 받는 한 주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이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체질이 되어버려야 상처의 각인이 끝납니다. 모든 영적인 문제의 각인이 끝납니다. 이 각인이 바뀔 때 비로소 우리의 삶에는 뿔이 바뀌면서 열매 맺는 플랫폼 파수망대 안테나 열매 맺는 일이 벌어집니다. 이걸 가지고 이제는 절대 무너지지 않는 영적 서밋의 상태 속으로 들어가는 거죠. 우리의 이번 주 결론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렘넌트 여러분, 어둠을 알고 빛을 아는 응답을 이번 주간에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대적, 원수, 사탄, 마귀가 활동한다는 사실을 영적으로 파악하시고 분별하시면 여러분은 순간순간 어떤 문제와도 어떤 상황와도 어떤 선택의 기로가 와도 헷갈리지 않게 될 것입니다. 시대가 악하구나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 악한 시대 속에 역사하는 사탄의 존재와 전략과 활동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대적이 누군지를 영적인 눈을 열고 파악하세요. 그러면 우리에게는 선한 싸움이 시작될 겁니다. 육신 싸움 말고요. 눈에 보이지 않는 흑암 세력 무너뜨리는 영적인 싸움이요. 선한 싸움이 시작될 거예요. 그 선한 싸움의 핵심은 뭐냐면요. 그리스도가
나의 삶의 모든 분야, 나의 현장의 모든 곳에서 오직이 되는 겁니다. 이때 사탄의 세력은 무릎을 꿇어버립니다. 우리는 이 응답 받자는 거죠. 이게 우리가 누려야 될 선한 영적 싸움입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파악했어요? 그리스도로 충만해지는 영적 싸움 해요? 마지막 한 가지. 그러면 그 속에서 순간순간 해야 될 것은 분별입니다. 혼란과 혼돈과 재앙의 흐름이 있습니다. 이걸 따라가지 않도록 우리가 우리 자신을 분별하면 됩니다. 어떻게 하면 분별을 잘할 수 있을까요? 모든 상황 속에서 우선되어야 되는 것이 복음이거든요. 기도거든요. 전도거든요.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모든 상황 속에서 복음이 먼저고, 모든 상황 속에서 말씀이 먼저고, 모든 상황 속에서 기도가 먼저고, 모든 상황 속에서 전도를 위한 것이 나의 최고 우선순위고 최고 관심이다. 이렇게 되면 여러분은 어떤 현장에서든지 빛을 비추는 쪽으로 분별을 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어둠의 세상 주관자, 악한 영,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 그것을 쥐고 있는 사탄의 권세는 그 빛 앞에서, 그 빛을 가진, 그 빛을 비추는 렘넌트 앞에서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이게 이번 주에 우리 주님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약속하시는 내용입니다. 세월을 아껴라. 때가 악하니까요. 술 취하지 마라. 방탕한 것이다. 오직 성령 충만 받아서 재창조 도전해라. 왜냐? 안 그러면 멸망하니까. 멸망시대를 뒤집는 재창조에 도전하시고, 네피림 시대 때문에 영적인 문제, 전 세계 혼란, 그 혼란을 가지고 영리를 만들어서 어둠의 시대 만들어버리고 완전 재앙을 가지고 올 사탄의 권세 영적 싸움 하자. 사탄이 활동하니까. 어떻게 싸워요? 그리스도 십자가 바라보고 그리스도께 복종하고 그리스도가 오직이 되도록 하면 영적 싸움 승리하죠. 이 응답을 이 자리에 있는 귀한 렘넌트와 전도자들이 반드시 받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늦게까지 언약 붙잡는 귀한 성도들, 귀한 렘넌트들에게 복을 주옵소서. 악한 시대, 어둠 속에서 빛들로 나타날 수 있도록 복을 주옵소서. 사탄의 전략을 분별하고 깨닫고 그 혼란과 혼돈 속에서 자신을 지켜 영적 싸움에 승리하도록 복을 주옵소서. 그 모든 복의 근원이신 복 자체 되신 그리스도께 우리 모든 것을 맡겨드리고 그리스도만 높여드리며 그리스도께 복종하는 참된 복을 한 주간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렘넌트들을 특별히 주님의 손에 부탁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